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 제가 읽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마음을 뺏기고 혼미케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쾌락을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사탄은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준다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또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마저도 이렇게 살고 싶은 유혹에 빠져들기도 하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은 무엇인지, 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접 재앙이 임하는 것을 기점으로 어느덧 계시록은 이제 종말 부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은 결말 부분들은 악의 세력들의 최종적인 멸망과 교회 공동체의 승리와 영광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 심판에 대한 기록은 앞서서 16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일곱째 대접 재앙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간 광야에서 붉은빛 짐승을 탄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짐승과 음녀의 특징의 묘사를 한 후에 이 환상에 대한 천사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교만과 음행 그리고 자기 과시로 가득 차게 차다 보니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벨론은 당시의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고 멸절하려는 사탄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용과 두 짐승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악의 판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돕습니다. 17장과 18장에 걸쳐서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첫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 그리고 짐승의 정체를 바로 알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어린 양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음녀 바벨론을 설명합니다. 요한은 일곱 대접 재앙에 이어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이 부분이 바로 16장 앞선 장의 대접 재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접 재앙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됩니다.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준 이 천사와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천사, 뒤에 나오는 21장 9절에 이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에 한 명을 칭합니다. 이것은 7대접이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의 절정에 해당되는 두 사건으로 이어짐을 암시합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 말합니다. 이것은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집중해서 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언급한 7째 대접 재앙, 앞서선 16장 17절부터 21절을 계속해서 설명한다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많은 물, 이 의미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열방, 뒤에 나오는 17장 15절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고, 큰 음녀는 바벨론 17장 5절의 말씀을 상징하는 의윤화된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큰 음녀가 된 것은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배역하는 행위, 곧 음행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문화와 문명을 총칭합니다. 자, 그렇다면 음녀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를 미혹해 하는 세속적인 악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세속적인 문화, 문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음녀가 어떻게 했기에 열국과 백성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음녀를 큰 이란 표현으로, 형용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사람들을 거대한 힘을 숭배하도록 하는 쪽으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힘을 가진 자들은 미화하고 사람들에게 그들을 따르도록 굉장히 매력적인 것으로 표현을 하죠. 인생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힘과 권력 그리고 물질의 우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의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삶의 목적이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힘을 얻는 것이 될 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힘으로 살려고 하면서 힘겨운 생존 경쟁이 펼쳐집니다. 우리의 시대를 살고 있노라 보면 이 음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피부로 실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평화를 자랑할 만큼 겉으로는 굉장히 강력하고 안정된 나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땅의 임금들이 음녀와 같이 음행을 행했고 땅에 사는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는 천사의 말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많은 죄를 범한 바벨론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도 물들며 공범으로 이어져 갑니다. 바벨론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가 범하는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가 받을 재앙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은 이미 예고되었고 자신들이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환상을 또 봅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광야는 악하고 음란한 짐승이 관한 사탄의 활동 영역을 상징합니다. 음녀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달린 붉은 짐승을 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타다라는 말은 큰 음녀가 권력을 내내 즐기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합니다. 붉은빛 짐승은 13장에도 등장한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모두가 머리가 7이 달렸고 뿔이 10개 달려 있습니다.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듯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합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악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은 용의 특성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음녀는 어떤 것을 입고 있습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는데 이 붉은색은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색이기도 합니다. 옛날 당시에 고대 사회에는 자줏빛과 붉은색의 염색 염료가 비쌌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입지 못했습니다. 부자들만 입던 옷이었죠. 음녀가 꾸민 금과 보석과 진주 역시 불을 상징합니다. 음녀가 들고 있는 금잔은 가증한 것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뒤에 21장 거의 끝장에 가시면 언급되는 보석과 진주 그리고 정금으로 장식한 새 예루살렘과 비교가 됩니다. 어린 양의 신부, 곧 성도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음녀가 약속하는 쾌락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아주 추하고 더러운 것이죠. 바벨론이 제공하는 사치는 영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고 누리는 것들입니다. 음녀의 이런 음행은 단순히 남녀 간의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권력과 성공의 신에게 바쳐야 할 시간 때문에 진정한 경배와 예배는 뒷전으로 물러나 버립니다. 이렇게 그들이 계속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욕망의 종으로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앞서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무서운 재앙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이마에 있는 표나 이름은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마에 인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14만 4천을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습니다. 음녀의 이마는 비밀이라고 써 있죠. 이마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비밀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마지막 때가 되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음녀의 성격을 잘 묘사해 주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는 것처럼 음녀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표징이 아니라 사탄의 표징이 써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이름과 동격으로 사용되므로 비밀스러운 이름, 또 이름 곧 비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녀는 온 세상을 음란하게 물들이는 큰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이 큰 음녀, 큰 바벨론이 상징하는 이 미혹시키는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오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천사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서 음녀의 정체가 드러나죠. 음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는 붉은 빛의 짐승을 탔습니다. 그녀는 자줏빛과 붉은 빛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합니다.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안에는 가증한 물건들과 음행이 가득 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큰 음녀, 바로 사탄의 정체인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감추어 버립니다.
요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교묘하게 치장을 합니다. 마치 그것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마치 그것이 지혜인 것처럼 보이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 보이는 것 같아 보일 만큼 굉장히 매혹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기 예수를 탄생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우리가 그 탄생을,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바뀌어버렸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이 성탄절은 아름다운 치장하는 화려한 것으로 치장해 버렸습니다. 이 아기 예수를 교묘하게 산타크로스로 변장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증한 것들로 성적인 매력을 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탄은 그만큼 매혹적이게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모임, 교회에서 하는 예배가 아닌 다른 성경 공부 모임, 다른 곳에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단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매혹에서 떨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갈 때 미혹에서 벗어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큰 음녀에게 대한 묘사는 1세기 말에 로마 제국에 있던 교회가 얼마나 힘겨운 신앙의 싸움을 했는지를 가늠케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가증한 것들이 큰 음녀가 나타나서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흔들면 여러분 얼마나 휘청거리겠습니까? 오늘도 세상은 짐승이나 음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위협하고 유혹합니다. 음녀의 실체는 음란과 더러움입니다. 게다가 음녀는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는 악의 세력입니다. 음녀가 화려하게 치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처럼 로마는 거대한 부와 사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로마는 도덕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와 기독교 박해와 같은 영적인 죄악을 범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죄악은 어느 시대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음녀 같은 큰 바벨론이 우리에게 거대하게 존재하고 거대한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돈과 권력과 쾌락은 무엇이다? 우상 숭배다. 큰 음녀, 큰 바벨론이다. 그러기에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겸손하게 하루를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평강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말할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득한 것들의 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우리는 고공분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큰 음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에서 우리가 그 미혹에서 얼마나 우리가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라, 그것에서 미혹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 외에는, 예배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멋진 한날 되게 해주어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것에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종하며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